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요즘에 지금 몇 주 전부터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어떤 곳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뭐야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또 2주 동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 있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가르침이 있는지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뭘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창세 때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그죠? 이 맡긴다, 이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 띄워줘서 이거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그 다음에 능력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대표인 이제 아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그 다스릴 수 있도록 또 권능과 능력과 지혜도 주셨으니까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또 맡겨주신 그 모든 피조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스린다는 게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 다스림을 통해서 또 이름을 지어주면서 피조물과 완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피조를 만드신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다스리는 거에 대한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죠. 누가요? 아담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또 안식을 함께 하시고 그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네,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그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취했던 안식이 무너졌어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면서 그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기억하지 못하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오히려 피조물에 눌리고 피조물에 끌려다니면서 쫓기면서 쫓으며 쫓고 쫓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땀을 흘려야지만이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명령은 안식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담의 그 원죄잖아요. 그죠? 아담의 죄,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모르기도 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또 피조물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에 끌려다니면서, 이제는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택하신 그 백성, 그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그 첫날, 그 부활한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바로 주일이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주일날 이 믿음으로 모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는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죄들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은 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는 더 이상 쫓기는 피조물에 눌리고 쫓기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하신 그 권능과 능력, 지혜를 이제 받으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뭐였어요? 그 안식일 날에 모든 종들, 그 다음에 손님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아무 일을 하지 말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증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4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요약이었어요. 요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지났잖아요. 한 주가. 이러한 고백으로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자녀임을 또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는가라고 한번 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시간에 쫓겨서 막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요. 뭐냐면 제가 약간 부정적인 거와 긍정적으로 똑같은 질문이지만은 부정적인 거와 긍정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먼저 듣고 싶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부정적인 걸 듣고 싶어요? 긍정적인 걸 듣고 싶어요? 먼저 긍정적인 걸 먼저 할게요. 여러분 엿새 동안 이 주일 예배 오기 전 엿새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묵상하면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녀로서 부르심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질문은 뭐냐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자신 경험과 내 지식과 의지대로만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지만 굉장히 틀리죠. 그렇죠? 다음 질문도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이 있는데 긍정적인 질문은 뭐예요? 엿새 동안에 이 주일 예배 오기 전까지 이 엿새 동안 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내가 이 죄와 싸우는 이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은 죄들을 이 주일에 가져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라는 게 또 우리의 질문이고 이걸 또 완전히 부정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엿새 동안에 죄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오히려 합리화시키면서 주일에는 엿새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엿새 동안.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중 엿새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면 엿새 동안, 또 질문할게요.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의 모든 일을 행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차라리, 그러니까, 나한테 대답하기 전에 먼저 이 본문에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당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엿새 동안에 힘써 행한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에 네가 힘써 너가 모든 일을 행하 그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을 만큼 힘써 거두었을 거예요. 그렇죠? 6일 동안. 그리고 가족들을 힘써 보살피고 가축들도 힘써 보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했을까? 뭘 힘써 했을까요? 그리고 뭘 힘써 했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힘써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힘써 장막을 거두고 그리고 힘써 행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멈췄다면 다시 힘써 그 장막을 다시 세우고 또 힘써 그 장막 안에서 가족들을 보살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써 했던 모든 일이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힘써 행한 모든 일은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힘써 게. 그죠? 네. 이렇게 힘써 행하지 않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반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고 40년을 광야에 지나게 됩니다. 네. 다시 질문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이 주중 6일 엿새 동안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질문하다면 또 다시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때와 지금이 똑같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틀리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길도 없으니까 그냥 구름기둥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불기둥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인도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 세상인데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한눈 팔면 코 베어 가잖아요. 그죠? 네. 내비게이션 잠깐 안 보면요, 딴 길로 가버립니다. 네. 그것처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어요, 정말. 네. 밥을 내가 오늘 몇 끼나 먹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가 주일 하루 지키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목사님에 대한 질문은요, 사실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이 직분을 맡기실 때 속으로 했던 말이에요. 겉으로 못하고 속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앉아있는 자리에 그대로 저도 앉아있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맡게 되면, 직분이나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 행사 가운데 또 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평일의 삶까지도 영향이 있는 거죠.
평일의 삶. 결국은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또 내가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직분과 역할, 이게 내 평일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직분과 역할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모르고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목회자, 이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런 직분과 역할이 정말 귀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되게 늦게 깨달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후자가 더 큽니다. 되도록이면 그 예배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배 드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더 드릴 수 있고 더 사모할 수 있는 직분이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침노하시고 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요, 바꿀 수 없었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민되어졌던 수많은 그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이 하나씩 세워지게 돼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면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그냥 안식일에만, 주일에만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삶의 일부인 거죠. 일부인 거죠. 다른 것으로 그 주일을 폄하하거나 또 그런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만은 반드시 이 주일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목사님, 우리는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평일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라도 내 어떤 크고 작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물론 이 40년, 이 광야 40년 동안에 엿새 동안에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죠? 그걸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매일 공급하는 만나와, 그 다음에 6일째 날 만나를 2배로 거둘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7일째는 그 6일째 날 거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죠? 광야에 있을 때는요. 날짜에 땡그라미 안 하고, 일단은 만나가 2배로 거둘 수 있는 날과 또 아예 안 내려오는 날,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광야 그 기간을 끝나고, 광야 그 시간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는 멈추게 됩니다. 그죠? 만나는 멈춰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어집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이 새로운 땅이 아니라 기존에 그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 문화,
아주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엿새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그래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로 바벨론 포로기로 이제 포로 되기 전까지 안식일을 거의 많이 안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관련된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제정된 그 시간부터 바벨론 포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 그 안 지켰던 모든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을 다 합하면요 거의 70년이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제가 이거를 1, 2부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70년의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제가 1991년도에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25년. 그럼 앞으로 25년을 해야 되구나 최소한. 그렇게 다 들어오는 거에서 어떡하지? 여러분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한 거죠 제가?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명령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일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힘써 일하는 그 모든 일에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힘써 행할 것, 엿새 동안 힘써 행한 모든 일에는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주일에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6일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하나의 또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5가지의 제사법을 주십니다. 이것도 행할 것이에요. 행할 것. 여러분 5가지의 제사법 그것을 먼저 말씀하기 전에 십계명과 각종 규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특히 이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오늘 본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힘써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 이제 다음 주부터는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과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힘써 지켜야 할 모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이 5가지의 제사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5가지의 제사가 이제 한번 뭔지 우리가 한번 잠깐만 나중에도 더 자세하게 볼 텐데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순서가 뭐 바뀌도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 이 제사법은요 절기마다 드리기도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수시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수시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이 명령에는요 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과 이 규례를 지키고자 하면서 뭐가 있냐면 먼저
내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제물로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 번제물을 드리는 그 짐승을 회막문에 앞에서 손을 그 제물 머리 짐승에게 손을 대요. 그죠? 머리에다 하고 뭘 하죠? 안수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거나 아니면 그 제물과 내가 이제 똑같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짐승을 죽이고 태워질 때 제물 드리는 사람은 잘 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태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전 인격적인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주중에 이렇게 번제로서 힘써 행해야 되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자, 그러면 또 하나, 그 다음에 뭐죠? 소제예요, 소제. 이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만 감사함금 드리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하고자 소제를 힘써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게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기 위해서 뭘 드렸어요? 속죄제를 힘써 드렸어요. 언제? 수시로 하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진짜 그 10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건을 탐했을 때, 이거는 뭐 교회에 있는 거나 성전에 있는 물건을 탐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건을 내 욕심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아니면 타인의 그 신체나 재산, 그런 것들을, 그 재산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액수의 5분의 1을 배상해주고, 거기에 배상해주고 그 죄에 대한 시슴과 그 다음에 그 배상의 형식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안식일이 되기 전에 화목제를 드리는 일에 힘써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제사는요, 물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향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향하고 있어요. 절기나 제사는 계속 안식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식일날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내가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엿새 동안 힘써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였어요. 네. 여러분, 제사도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제사요? 여러분, 그 재물에게 내가 손을 대서 내 죄가 얘한테, 흠없는 짐승한테 전가됐다라는 것은 뭘로 알아요? 자외선 투시로 알아요? 아니면 죄 스캔으로 해가지고 딱 넘어가는 걸 알아요? 이 믿음인 거예요. 전가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전가됐다는 그 믿음으로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물이 죽여져서 각이 띄어져서 제사장한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를 제단에 올라가서 그 제단 위에다 올렸을 때 그걸 다 태워지고 깨끗이 없어질 때 제사장이 그 위에서 죄가 사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직접 제단 위에 다 탔는지 안 탔는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때가 죄가 사여진 걸로 아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단에 올린 그 제물이 향기로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다 태워질 때 그 죄사함이 없다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그 제사장의 선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믿음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아예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요. 아예 제물을 가져오지. 이 제물을 드려야지 내가 죄사함을 받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제물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의식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애통해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 행하라라는 명령에는 다가오는 그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믿음으로 힘쓰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거는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네 번째 계략. 그냥 안식일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네 오늘 내가 여기 와서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죠. 또 안식일만 거룩히 지켰다고 해서 내가 네 번째 계명을 완전히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는요 엿새 동안의 그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네. 그렇다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네. 속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자 먼저 민수기 28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자 오늘 28장 3절에 보면요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3번째는 매일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헌신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아침에 이 2마리의 순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씩 드리고요. 또 부어서 드리는 그 소제와 또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것을 함께 매일 드렸어요. 매일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헌신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렇다면 이 3번제는 평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드려졌을까요? 안 드려졌을까요? 네. 매일 드리는 거니까 안식일도 이 3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자, 근데요, 이 안식일 날 또 다른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건지 28장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지금 상번제는 안식일 포함해서 매일 드려던 제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고 하고 똑같이 순양 2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일에 드린 거에 딱 2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지금 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안식일의 번제는요, 딱 이 모세오경에서 민수기 28장 딱 이 부분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는 상번제도 드리고 또 안식일의 번제를 추가로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평소보다 2배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헌신을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안식일은요. 이 상번제를 계속 드리고 이 안식일의 번제를 추가로 해서 2배로 드렸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어디하고 연결된 거예요? 엿새 동안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엿새 동안의 시간도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엿새 동안의 시간은요,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을 향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엿새 동안에 우리가 주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이 안식일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뭘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헌신을 더욱 강조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죠. 일반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빨리 정리되는 것 같나요? 자,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예배를 드리자. 이 말씀은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4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로 이렇게 함께 묵상했을 때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날도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한 그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진짜 엿새 동안의 10계명과 각종 모든 규례를 다 지키려고 했지만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또 제사를 힘써 드리면서 그것을 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미처 나도 모르는 죄가 나도 모르는 그 죄들을 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 두 번째 완전한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스스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네. 여러분, 어떤 죄라도 부지간에 지은 죄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5개의 제사와 모든 규례의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근데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성취하신 거죠. 완성시키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라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구약의 안식일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종교는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가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엿새 동안 뭘 해야 되냐면 5가지 제사를 힘써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그 안식일은요, 주님께서 주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아니면 주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회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해진 그 시간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안식일 후 그 첫날인 그 주님의 날, 그 주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엿새 동안 모든 주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그 주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장차 나아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모든 힘써 행할 것은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죠? 신부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날은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힘써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날에요. 비로소 그 창조 때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누렸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에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안식일과 관련된 거예요. 안식일에, 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끌고 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 하면서 가두고 있었거든요. 가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어떻게 지시하는지 민수기 15장 35절 말씀이에요. 15장 3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앞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죠? 나무하다가. 네. 그러면 이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명령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은 걸까요? 이 남자는? 나무를 하다가 발각된 이 남자는? 자, 보세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고 했잖아요. 뭘 향해서 힘써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향해서 힘써 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자는요, 먼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던 자예요. 힘써 행해야지만이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엿새 동안에 시간 조정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조정하고 뭐 정말 아이가 아프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잘 관리하고 막 힘써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나무하는 자는요. 주중에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온 거잖아요. 나무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안식일에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내가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도요, 이 주일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한 자는요, 먼저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 먼저 어긴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지금도요,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유대인 그 보석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건물이 뭐 계속 뭐 10층, 20층 되는데요, 안식일에는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안식일에는요, 스위치를 하나 올리면요, 모든 층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모든 층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요, 그날 어떤 안식일 또 규례가 있냐면, 철자를 2자 이상 쓰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를 2자 쓰지 않을 만큼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물건을 몇 미터 이상 옮기면 일이 된다. 이게 완전히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가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준 자는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날에 심판을 받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주님의 그 재림의 날, 영원한 안식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날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죽음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써 행할 모든 일은 뭐예요? 제일 먼저 힘써 행할 모든 일은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붙잡는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힘써 행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매일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또 뭐 드려지는 그 예배에 예배자로 그 자리에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힘써 행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잘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냐? 관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다 완성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모임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